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특별히 잘할 때가 있죠. 그때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주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부터 조금 좀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제 눈에 싹 들어왔어요. 지하철에서 일어난 어떤 일, 그걸 목격한 목격담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가방을 내려놓고는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품 안에서 뭐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플라스틱대에 이 머리 부분에 솔이 달려있죠? 이게 뭘까요? 칫솔입니다. 사람들이 칫솔입니다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예, 1,000원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수출품이라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장도 가격으로 이 칫솔을 나누어 드리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그 덩이를 꺼내서 사람들에게 돌려요.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가 딱 써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칫솔을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니면서 칫솔을 거두면서 이제 돈은 사는 사람도 있고, 드디어 이 아저씨가 판매 결과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제가 칫솔을 몇 개를 팔았을까요? 4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지더래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빵 터져서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죠. 가방을 들고 다음 칸을 향해 가는 그 아저씨의 모습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멋있더라고요. 그죠? 희망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오늘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다음 칸이 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에게는 다음 칸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희망이고 소망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시내산 밑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여기 근데 송아지, 왜 하필 송아지일까? 이 송아지라고 번역된 에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우회적으로 애송이, 송아지가 어리잖아요. 애송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멸의 뜻이 담긴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 소는 고대 신들이 신들이 밟고 있는 받침대가 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어떤 존재를 만든 게 아니라 아주 하찮고 짓밟아도 되는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적당히 제사와 제물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만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삶에 간섭하거나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한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 숨어있는 진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 이 말은 우리나라는 목이 곧다 그러면 교만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크쉐 오레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말이나 소에게 굴레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안 따라와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로 목이 곧다 크쉐 오레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시는 표현이 목이 곧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4절 보세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제 쟤네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멸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순종도 잘하고 더 착하고 더 강대한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누굴 통해서요? 모세 너를 통하여 만들겠다. 그러니까 저들 포기하고 너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였고 제안이었어요.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모세가 부랴부랴 이제는 산 밑으로 뛰어내려와요. 뛰어내려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을 우상을 향해 집어 던져서 깨뜨려요. 계약 파기.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자로 선거해요. 중보자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를 18절 보면 그를 경록해 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이런 표현이 사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1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나의 말을 들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 뜻을 돌이키세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21절이에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모세가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는 잘게 부쉈어요. 그리고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시냇물에 흘려보냅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학생 때 혹은 청년 때 수련회 기억나세요? 여름에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뭐 하죠?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죄를 회개한 다음에 종이에다가 써요. 내가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요. 뭐 엄마 몰래 내가 연애했어요.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쫙 써가지고 어떻게 하죠?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그거를 배로 만들어서 시내 어떤 냇물이 있는 데는 거기에 떠나 보내면서 거기서 잘 가라 내 죄아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 다시 그러면서 뭐하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뭐 그런 그 이벤트가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잊지 말라고. 너희가 지었던 죄를 제발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가를 잊지 말라고. 너희의 죄악을 잊지 말라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죄져요.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22절 보세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다바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 이 발음도 어려워요.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지명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베라, 이 말은 불타다, 그런 뜻이에요. 불타다.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요? 가나안을 향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야,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구나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난 곳은 어디예요? 광야라고요. 사람이 살기에 최악의 조건인 광야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물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이건 하소연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원망은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도 당신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보내셔서 외곽 일부를 태우세요. 그래서 태우다, 불타다라는 뜻의 다베라, 너희들 잊지 않느냐? 너희들 기억하지?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사, 이 마사는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물은 마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해요. 부인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보세요. 그가 곧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가 광야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마사, 무리바에서 일어난 죄악이에요. 세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 이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이거 한 20번은 읽었을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을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실증 나는 거예요. 우리가 토끼도 아닌데 매일 풀만 먹느냐, 그런 거죠.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또 원망해요.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세요. 그런데 메추라기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노도 같이 보내요. 재앙으로 그들을 치세요. 여기 바로 이 사건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그뿐 아니에요. 23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한 2년쯤 되는 해 그 앞에 왔어요. 그곳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저들은 워낙 강대해서 저들의 우리를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때 사람들이요 그 앞에 절망해요. 좌절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돌이켜서 광야로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출애굽 1세대는. 사실은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록해 한 그 죄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모세는 그들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간단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봐라,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너희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았다. 이게 모세의 결론이에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가끔이 아니에요. 항상. 이것이 모세의 결론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망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용서해 주면 뒤돌아서면 또 죄 짓고, 용서해 주면 다시 또 죄 짓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어놓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는 죄를 짓고 싶어요, 이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기를 싫어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세력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병을 들고 있어요. 이 물병을 위에서 제가 손을 잡고 있죠. 또 이걸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왜 떨어지죠? 중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모든 물체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가만히 두면 그 중력이라는 힘에 끌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력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게 죄력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끌어당긴다고요.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마치 물병이 그대로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 원리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머물러 있는 반복되는 행동들을 습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습관이 영어로 habit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명사화한, 여기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habit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habitation이라는 말은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주, 그 안에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는 악한 습관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악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반복되는 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중심을 사탄에게, 죄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내려와서 머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방해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죄가 그렇다고요. 죄는 마치 우리 머리 위를 스쳐가는 새와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막아낼 도리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죄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는, 막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냥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힘을 따라 그저 죄에서 죄로 그들의 삶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본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멸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27절 28절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아까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과 시시때때로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범죄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내놓고는 광야에서 죽였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죽였으면 무능한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면 잔인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사랑에, 공의하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29절에 얘기해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저들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그 어떤 근거도 없지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럼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기도를 한다고요.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 그래도 쟤네들도 앞으로 좀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한번 우리가 잘 훈련하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잘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저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용서해주면 다음번에 돌아서면 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지금 모세는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의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들이 어떻게 변할까? 저들의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아니에요. 결국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저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4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미래를, 여러분, 이 미래를 나타내는 라틴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futurum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영어의 future가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가가는 시간이에요. 다가가는 시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adventus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저기 futuru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두려워요.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힘있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미래는 달라요. 그건 다가오는 미래예요. 이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다가가는 미래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미래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셨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미래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던 미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살다가 때로는 쓰러질 거예요. 그때 다가와서 일으켜주는 분, 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지쳐 쓰러질 때 그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있게 올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전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자,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를 바라보세요? 그냥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미래에는 소망이 없어요. 기껏해야 작년 정도만 하면 선방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힘있게 출발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